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유난히 게시판이 좀 활성화된 기독교 방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안에 참 되게 웃긴 게 기독교 방송에 그런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신이다 아니다 갖고 싸우고. 그렇게 말이야. 다 신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합니다.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네, 아멘, 할렐루야, 막 칭찬 일색인 것이 대개가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거든요. 네, 우리 방송만 이상하게. 네, 우리 방송만 이상해.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난 네.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의 입장에서 자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내 말을 자꾸 흐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요. 나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호 씨가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까치리님의 말씀을 할 때 제가 하나씩 이렇게 툭툭 던져 놓잖아요. 왜냐하면. 화두를. 예, 화두도 화두지만 또 어쩔 때는 제 생각을 이렇게 덧붙여 놔요. 왜냐하면 영호 씨가 말한 보수의 말도 거기다가 툭 던져놔 줘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호 씨를 지목한다거나 까치리님을 지목하는 건 사실은 제 글은 아니에요. 제 글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런 토픽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음을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제 생각은 언제나 그래요. 좀 더 다른 생각들, 많은 생각들이 더 많이 좀 개진이 되져야 되겠다. 신앙이라는 거요,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어서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는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한 생각만 강요를 했고, 그 다음에 강요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은혜라고 했고, 다른 생각을 갖는 걸 막 정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런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에 저는 오히려 기쁨을 느끼고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나가는 말들과 글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한다고 구원받을 사람이 늘어난다고도 생각 안 하고, 또 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들어와서 막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릴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기독교 바깥의 이야기들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안타까운 것은 까치리님 한 분만 있어서 다른 분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주님도 등장하시니까? 주님은 좀 조심스럽게 하셔가지고 좀 더 바쁘신가요? 시참말로 좀 나대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미술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화두를 던졌다기보다 미술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도 한번 슬쩍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짐작코도 남는 게 그냥 설명을 하셨겠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살짝 의도도 조금 있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배운 양반들은 그래. 배운 양반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마련이라서. 주님은 근데 이거 얘기하는 게 들어보면은 매너가 되게 좋으세요. 오유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셔도 될 건데. 예. 그냥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점잖게 항상 이제 한 발을 좀 빼는 듯한 그렇게 말씀을 취하셔가지고. 예. 좀 겸손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게시판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기독교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개독화되어 있던 거에 대해서 엄청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거에까지는 우리가 다 공감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목사님도 괜찮고 우리도 괜찮고 다 공감대 형성돼서 깔 때 같이 깐다. 이건 좋아요. 근데 까고 나서 이제 뭔가를 다시 세워야 될 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신이신 예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는 거지. 예, 아니에요. 인간이지, 아니 윤리자지, 아니면 스승이지, 이렇게 쭉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들 보소. 내 방송인데, 실컷 같이 망치 두드려 깨놓고 막 지으려고 그러네. 내가 기둥을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은 없으시냐 이거지. 아이, 뭐, 아시면서 난 안 그래요. 그래서 몇 번 댓글도 그랬잖아요. 저는 이 공간을, 우리 공간, 영호 씨와 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팟캐스트긴 해도, 공중파가 아닌 팟캐스트긴 해도, 이렇게, 딱 던져졌을 때, 대중들에게 던져졌을 때는 더 이상 영훈 씨와 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낙곰수 때 그랬지만, 듣기 싫은 사람 듣지 마. 이런 태도는 안 된다. 그건 기독윤리로 옳지 않다. 그래서, 던졌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공간이 아니다. 주인장이 나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공유하는 공간이고, 함께하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에 있어서, 저랑 의견이 180도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섭섭하거나, 왜 이래? 남의 땅에 들어. 이런 마음은 진짜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괘씸하지 않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예. 그래도 이제 예수의 신성으로 좀 게시판이 좀 채워졌으면 싶은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이게 점점 그게 그 게시판 지분율이 떨어지잖아요. 예수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목사님 입장에서는 메시아로 이제 좀 나섰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인간으로 우리 사람들이 떨어뜨려 놓으면, 조금 이제 섭섭하지 않냐 이런 거지. 아쉽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간 예수만 잔뜩 그리고 있고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예수를 신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을 하고 그것들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쓱 스며들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주된 댓글들이 되고 또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게시판은 그냥 이제 좋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방치인가? 예, 알아서들 하쇼. 놀이터 만들어 놨으니까 노쇼. 그런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남의 인생 함부로 할 수 없다. 예, 제가 남의 인생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남의 인생 책임질 수 없어서 전 안수도 안 하잖아요. 제 손을 통해서 하늘의 해결을, 하느님이 해결책 제공해 줄 수도 없고 제 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거 안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인간 예수를 집중하고 그것들을 성경 지식이 있어 막 가져오는데 신예수가 발견이 안 되는데 난 그대로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신을 모르고 있는 거지. 제가 요 전 댓글에도 다뤘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영우 씨가, 예수를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뜨악하겠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 좀 이럴 때 딴지 안 걸어주시나요? 이제 전 목회자로 그런 제안을 더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교환 공부하듯이만 막 해가지고 사실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들이 많이 저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고 힌트 정도는 제가 드린 거죠. 그래서 어록어록 하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신성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고, 찾으면 쉽게 찾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신앙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조력자로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살으라고 명을 받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일을 진행해 나가고 이제 개인들은 각각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각각 자기들이 어떤 리스판스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신앙을 세워나가고 이런 작업들은 이제 각각 개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게시판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이 글을 남기시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떡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좋은 에피소드가 거기서 힌트를 받아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개독교 까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1년 반씩 어떻게 깝니까, 그거를. 근데 하다가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에피소드가 또 되고, 또 한번 날 잡아서 댓글 한번 정리해주면 또 그걸로 또 에피소드가 또 나오니까 아주 그냥 유용하게 우리는 이제 은행 잔고처럼 잘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이렇게 입금되면 나중에 한 번씩 뺏쓰는 그런 분위기로 제가 지금 게시판을 지금 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청이 아니구나. 아주 즐겨 보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그런 그 경험들도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인데, 근데 뭐 좀 심각한 상태에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죽음이요? 예, 뭐 심각하게 뭐 다쳤어요, 뇌출혈. 그래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말도 못하고 뭐 이러는데, 그 가족들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을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모교회 무슨 뭐 그 순복음교회 목사 사무라고 한 사람이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중간에 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면 신앙이 다 깨져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사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스라는 대답을 하신다는 거지. 항상. 예. 그건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예스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거든. 내 요구를 계속 아뢰. 그리고 그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지. 그렇죠.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네? 죽어버리는 거야. 이건 뭐야? 저주지. 저주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족이 신앙에 막 흔들리는 걸 봐요. 그런데 다른 가정들도 그럴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정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 여지까지 내 신앙이 이게 뭔가? 신앙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신의 활동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면, 내 요구나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황당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비극이거든. 사실 비극적인 일들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 댓글에서 막 난도질 쳐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갑기도 해. 왜냐하면 젊거나 나이가 좀 들었거나 인생을 좀 살았거나 사실은 경험한 것들을 보면 부정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까치리님의 말이 굉장히 날섰어요. 날카로운 지적이거든요. 그게 큰 일을 자꾸 말씀하셔서 그렇지 개인적인 일로 축소해서 그걸 들어보시면은 자기가 딱 그 짝이거든요. 우리 댓글 중에 하나 그런 분도 계셨어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살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성한종 보고 뭐 보고 내가 흔들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렇게 까치리님의 글을 보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더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난 오히려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해 오신 양반들이 지금 영훈 씨의 글이나 까치리님의 글을 보고 저처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 예수 말고 신 그리스도가 있다,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서 성경 찾아보고 한번 댓글 좀 달아보시라. 왜 이런 일들을 할 줄 모르시냐, 질책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정치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거 좀 왜 안 하냐고? 예, 좀 하셔라. 근데 하셔야죠. 뭐 저기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지라고 이제 다들 이제 뛰어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문화가 그랬으니까 목사가 다 해주고 또 수줍어하시는 앉아서 입 벌리고 먹고 있고 이런 건데, 그래야 내 신앙 뭐 도움이 되나요? 비밀의 이제 1000년 만년 들어야 뭐해요? 그 소용없지, 그런 거는. 그렇죠. 뭐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글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빗발치는 논쟁을 좀 많이 했었고, 근데 누구냐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면 또 뭐냐, 예, 요런 얘기도 또 우리가 누구냐냐 뭐냐냐 똑같은 말 아니야? 아니죠. 누구냐는 신이냐 인간이냐고. 그러니까 who he is. 예. 뭐냐는 그렇다면 인간이면 이게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가 되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윤리교사냐, 아니면은 뭐 사회개혁가냐, 아니면 그러니까 워리다스. 예. 그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 이거지. 예. 누구며 뭐냐. 예,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새 개발하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얘기를 엄청 했어요. 하도 윤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도덕,
종교적인 품성 함양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품성 업그레이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은요 신이 누구냐 그 다음에 신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에 관한 책입니다. 자기소개서예요. 신의 자기소개서예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가 가시 아니라 나는 이제 가수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게 꼭 가시 아닐 수 있다. 예, 그러니까 who he is, what he does 이거에서 he가 가시 아닐 수 있다를 한번 조명해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개혁주의자 그다음에 개혁 신앙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예, 아니 그 신앙이 아니고 이제 그럼. 뭐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예수. 네. 예, 그다음에 뭐 혁명가의 예수. 예. 그다음에 뭐 윤리의 예수, 예. 사회복지의 예수, 예. 그다음에 페미니즘 예수. 예.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좀 그런 거를 사람들이 영훈 씨도 아마 그럴 거라는 의견을 이렇게 조금씩 언뜻 질문들이 이제 댓글들이 이제 보이길래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쓰면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종말론자다. 예수는 아주 뼛속 깊게 종말론자다. 아주 골수부터 종말론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목사님이 거기다가 100%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 예, 그러니까 저는 종말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예수가 인간 예수로서 종말론자라고 말을 한 것이고 예. 저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이 땅으로 가져오신 신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종말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100%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 현세에서 구현하는 내세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몇 번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같고 또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서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켓든 황 목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그저 내세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괴리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데일리 라이프에서 분명히 하늘의를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 그것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를 해서 100%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종말론은 동의를 하지만, 이제 기독론은 아닌 거죠. 예, 그 점은 이제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론으로 예수를 접근하는데, 그러지 말자. 기독론은 이미 결론이 났다. 뭐 사람들이 다 예수는 신이라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게 아니면 기독론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독론에선 건질 게 없고, 종말론으로 우리가 예수를 봐야 정말 참 예수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글을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보고 이제 책 개발합니까 뭡니까 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주 그냥 극심한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이제 얘기를 저한테 이제 이영훈 씨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오랜만에 이거 몰랐어? 동의점을 만났구나. 아니 100%라고는 그 목사님이 얘기한 적은 처음이니까.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내가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목사님은 예수가 그때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는 까치리님의 이 댓글은 인간 예수기 때문에 그때 예수의 삶은 예수. 그걸로 끝났어. 예. 포스트 예수를 찾아야 돼. 네. 그러니까 해체의 이 시대에 예수가 뭐냐를 다른 예수를 찾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은 예수를 넘어서 뭔가를 찾아야 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그걸 갖다 간단하게 댓글로 정리를 해드리고. 예, 너무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우리 에피소드가 튀어나갈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우리도 지금. 예, 그냥 한번 댓글 보고 본 김에 한번 시작해봤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명히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보적인 입장인데. 아니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son of God하고 son of man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랑 그리스도랑 다르다.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진보적인 건데. 아니에요. 뭐 이게 진보적이야. 왜냐면 역사적 예수하고 예수는 역사적 예수고 그리스도는 신앙의 그리스도거든요. 예, son of God하고 son of man이 있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그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자라고 하잖아. 인자. 그 눈으로 보이는 자기가 있거든요. 근데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거든.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자기의 때가 온 거지. 그렇죠.
너희 때는 이미 준비되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내 때가 이르는 거야. 이르러서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거기 자기 죽일 사람이 득실득실하거든. 예, 죽으려고 들어가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죽는 걸 갖다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죽음이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거지.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죽을 때가 온 거예요. 인간 예수는 죽고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이제. 인간 예수는 죽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죽고 포스트 예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것으로 끝이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인자는 끝이야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포스트 그리스도만 있는 거지. 포스트 예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 말씀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지금 구별하시는 게 지금 신하고 인간하고 이제 일부러 구별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제 인자로서의 죽음하고 예. 그다음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로 하고 지금 구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에서 말하는 게 100% 인간, 100% 신이다라고 말하는 부분. 요 교리도 조금 저는 좀 애매한데. 마음에 안 들지? 예, 이거는 요건 여기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도 못해. 네, 이건 인문학적으로도 설명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설명은 못 들었어. 이런 진술만 들었지 설명은 못 들었어. 두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이게 50대 50이라고 하는 것도 좀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100대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글쎄 뭐라고 할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해석된 교리지. 그냥 성경도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 거 같아요. 뭐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네. 인간도 우리가 60만 치면 그 포유류예요. 짐승이야. 근데 우린 정신을 갖고 있거든. 그렇죠. 이 정신 때문에 사람이 분명히 짐승하고 달라. 분명히. 그런데 정신 50%, 육신 50%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 근데 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 개들보다 못하더만.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제 말씀은, 뭐, 정신세계가 파괴가 돼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인성이 파괴되고, 그래서 성경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그런, 도 있지만, 100% 인간, 100% 신을 그렇게 이해 못할 컨셉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 정신만 빼놓고 있으면, 우리 짐승이야. 똑같아. 젖먹이 동물. 생물학적으로.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거든. 근데 우리의 정신세계는 짐승의 정신세계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를까요? 저는 개 키우면서 다르지. 개나 나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그래? 들거든요. 뭐 같은 점도 있겠지. 꿈꿀 때 같이 꾸고, 예, 잠꼬대도 같이 하고. 제가 그 정신 얘기했었을 땐 예지 측면이야, 예지.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이 철학자들 얘기하잖아요. 다른 점이 인간이 다른 점은 짐승하고 다른 점은 그 중에 가장 특징을 예지로 보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혜와 지식 요 점에 있어서 동물들하고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거든. 조금 더 낫겠지. 많이 다르지. 건설에는 문화, 문명 보면 많이 다르지. 어느 짐승이 이런 문화, 문명을 건설하는 아니요, 있어? 여기 개미나 이런 것들도 인간들이 본따 가지고. 63빌딩 못 짓잖아. 아니요, 개미가 그 안에 얼마나 화려하게 밑을. 아니, 컴퓨터 못 만들잖아.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보세요. 인간들이 그 동물들의 모양을 따다가 자동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비행기 날개, 날아가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곤충의 벌집 구조를 가지고 이거네 하고 그렇게 따온다니까. 그렇지. 그런데 본능을. 그렇지. 나는 짐승들 건 잘 모르지만 지금 영훈 씨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능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주실 수 있어.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르는 게 아니거든. 계획하고 플랜해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날아. 자연이 되는 거지. 예. 근데 인간은 그렇게 나는 비행기는 계획하고 설계하고 막 실험해보고 억지로 성공시킨 거야. 짐승들은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게 해봐야 그저 돌 정도 물어서 계란 깨는 정도, 어떤 것을 하는 게 짐승이지 그거 이상은 못 한다는 거죠. 이 예지 측면에 있어서 철학자들이 토럴리 짐승하고 다른 점을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저는 그게 그 존재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조금 알고 덜 알고 조금 무식하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여기 뇌성마비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완전 똑같은 인간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거 같은 인간이니까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떨어져. 그러면 저 사람이 인간이 아닌가요? 인간이죠. 그래 맞아요. 예. 인간이죠. 그 점은 저는 질병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 질병.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는 뇌세포가 많이 죽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아픈 거지. 예, 아픈 거기 때문에 아픈 케이스를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그러니까 없어. 아파도 인간인 것처럼, 예. 지식이 떨어져도 인간인 것처럼. 그거하고 다르게 짐승은 예. 안 아파도 그거밖에 안 돼. 내 사람은 그게 다르지. 아니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기 하지만 보세요. 개나 이렇게 키워보시면 인간한테 얼마나 충성합니까? 맞아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택하려면 개를 택하는 게 낫지. 근데 인간 보세요. 그러니까 지식 주면 뭐해? 딴짓하고 있는데. 맞아, 맞긴 맞는데 개는 아무리 선택을 해도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을 못해. 아니요, 복음을 못 전해 이놈 것들이 십자가 죽음을 자기 십자가를 못 져 이것들은. 개가 주인 무덤에 가서 꺼이꺼이 우는 것도 내가 맞아 그렇긴 하더라. 많이 봤거든.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개를 픽업하시지. 예, 그러니까 이 이상 사람을 따르고 좋아하는 동물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면. 차라리 개한테서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성경은 또 개를 또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 영훈 씨한테 논리해서 졌다. 네. 하기는 우리 집에 진돗개가 2마리 있었어요. 옛날에? 예. 미국에서요? 예. 여기서 정육점 하시는 양반이 줬어 2마리를. 야, 그건 충복이잖아, 충복. 근데 얘네들이 나는 개를 안 켜봐가지고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몰랐는데 둘 다 이제 암컷이었었어요. 예. 근데 뭘 먹을 걸 주면 싸워. 지들끼리. 근데 좀 있다가 서열이 정해지더구만. 맞아요. 자매인데 한 뱃속에서 나온 자매인데 조금 더 막 싸워가지고 귀도 막 찢기고 그랬어요.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조금 더 힘센 애가 먼저 먹고 나중에 얘가 먹더라고. 그 질서가 이제. 그런데 한 애가 아팠어. 그래서 입원을 시켰어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정말 개를 사랑하는 양반이 나이가 지극하신 미국 분이 병원을 하시는데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입원했는데 20몇 불밖에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짐승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엄청 쌌지? 근데 일주일 동안에 여기 남아있는 개가 음식을 안 먹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친구 어디 갔냐 이거죠. 아니 내 시스터가 이게 자매라니까. 자매. 한 뱃속에서는 자매라니까. 그러니까 걔 어디 갔냐. 왜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몇 개월 됐을 때 아팠거든. 막 나방 같은 거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입원을 시켰는데 그동안 먹지도 않고 시름시름 막 앓더라고. 야. 그러니까 그런 점은 또 똑같은 것도 있어. 예.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가족이 아프면 야 너라도 먹고 정신 차려 이러고 먹이잖아. 근데 먹을 거 갖고 싸우는 것도 개는 개더라고. 그건 그렇지. 근데 한국은 정치인들 밥그릇 갖고 싸우는 거 보세요. 영훈 씨한테 논리에서 졌으니까 인정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개를 픽업하실 걸 괜히 인간을 픽업하셔가지고. 그죠, 괜히 인간 이거 머리만 뛰어나게 만들어. 예지가 있으면 뭐 할 거야. 주인을 무는데 예수나 못 받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 종말론에서 예수가 저는 이제 실패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제 댓글에 지금 이제 거기서는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니까 까치리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예수 모델로는 이제 안 된다. 후기 예수를 찾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이후에 예수. 모습을 찾아라 하는 것이 이제 새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목사님은 그걸로 충분하시고 더 이상 이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입장에서 예수가 실패자는 아니죠. 예수가 실패했죠. 예수는 실패한 걸 보세요. 예수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죽임을 당했으니까 뭐 정치범으로 몰리고 대도 않는 것이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의 왕이 로마 황제인데 지가 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 체제를 전면 부정해 버렸으니까 성전을 다 들러 엎어버리고, 도울처럼 그까지 장사 좀 했다고 들러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 전체를 다 들러엎고, 내가 비유로 말해줄게. 포도주 부대. 너희들 꼬매려고 하지. 웃기지만 안 돼. 그거 너희들 거 싸그리 부정해야 돼. 그래야 살아.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억해냈단 말이에요. 시편 말씀을. 그래서 단순히 무슨 성전 뜰에서 장사 좀 했다고 도울 말처럼, 하긴 목사들도 그 말을 하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성전 다 들러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지 그 종교 체제, 그들의 거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 전부를 부정해버리는, 그러니까 체제 전복자였거든. 그죠? 근데 뭐나 이씨 그 짓을 하지. 그야말로 뭣도 없는 게, 쥐풀도 없고 개코도 없는 게 그 짓을 벌였거든. 그렇다고 이전에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들처럼 뭐 좀 군사 좀 모든가, 힘센 놈들 좀 모아서 좀 훈련을 시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만난 사람이 창기나 지들이 싫어하는 세리나 뭐 헐벗고 굶주린 자나 뭐 배고픈 자 5,000명 가가지고 빵이나 물고기 좀 먹여준 거야. 뭐 이런 거야. 이런데 당시 지배하고 있던 지배 국가인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가 왕이래. 그런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교를 총체적으로 부정을 하네. 그러니까 잡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패자지,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죠. 사회적인 측면으로,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실패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스트 예술을 찾으면 안 찾아져요. 그러면 저도 사회적으로는 보지 않는데, 예. 사회적으로는 뭐 아니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고 정말로 왕이라면 로마 군대를 보섭했었어야지. 그렇죠. 가룟 유다, 뭐 진러 땅, 열심당, 자객들. 그렇죠. 뭐, 야, 우리 저기 로마 한번 휩쓸어 볼까 하면은 얼마나 많이 자살 폭탄들이 오겠어요. 예, 그런 메시아들이 예수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장했었다고. 있었죠. 그런 정치적 메시아들이. 예. 근데 뭐 제대로 할 수 있었겠나? 지금 똑같은 거지. 박근혜 저렇게 레이저 광선 쏘고 새누리당이 160석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야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질이 멸렬하고, 그 핀란드 여자가 그랬대. 뭐 자기네 나라에선 새누리당 같은 정당은 없다. 그리고 뭐 김호준이었나?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김호준 맞죠? 정수? 예. 네. 김호준 같은 사람은 자기네 나라에 가면 사실 보수 쪽에 가깝다. 그거는 진보 쪽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렇죠. 예, 보수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구도 속에서 그 어떤 정치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것이, 유럽식의 정치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감히 지금 상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게, 예. 예수가 뭐 사회를 뜯어고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자기 스스로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건데, 그게 이제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전에 정치적 메시아들이 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와 같은 환경에서 감히 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 있긴 있었다라는 게, 그런 정치적 메시아들이 그런 있긴 시도들이 있었지만, 있었죠. 예. 근데 예수가 나중에 메시아로 또 나왔는데 여러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해, 사실은. 이전에 등장했던 메시아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한데 태도가 좀 달랐다.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 이것들을 노리고 사회 개혁을 원했지. 근데 독립군. 근데 예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 행동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고. 말이 안 되잖아. 예, 칼을 빼지 말라고 그러잖아. 예, 그렇죠. 칼을 빼야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줄 알아? 뭐 이러고. 예, 무장해제 스스로 하지. 그 다음에 호구짓 하지. 예, 그 다음에 남들한테 조금 인기를 좀 얻을만 하면 이제 사라지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민중들도 이제 좀 혼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그런 거 차인데, 사회적으로나 뭐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실패자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패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쿠데타를 안 일으켰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실패자였다라고 저는 보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예, 해봅시다. 근데 종말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둘이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목사님이 그때 시기적인 종말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으로 따지는 종말. 사실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부분은 내가 정확히 모른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성격적인 것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 해서,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뿐이에요. 100% 시간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I'm not sure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거냐, 천국에 임하는 거냐. 근데 두 가지 진술이 다 있거든. 예수는 간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고 하거든. 그리고 거듭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연합돼 주거든. 연합이라는 걸 해준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컨셉을 우리가 다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봐.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가, 제가 한 가지 그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것만 말을 하는 거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뭐냐면, 두 가지 공통점은
의롭게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도 동일하게 시간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거냐 그렇게 댓글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성격적인 것 말을 하려고 말을 했지만 그 부분은 내가 확실히 모름. 가는 거냐 천국을 가는 거냐 오는 거냐 하는 것에 한쪽을 들 수 없듯이 그건 그렇고 전혀 없다고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 속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격적인 부분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것이 선과 악의 구도로 인간 세계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인류 사회에 전달하고 그것을 이식시키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 스스로 이와 같이 자신들의 왕국을 진 인간들 이것들에 대한 멸망선언을 하고 그리스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니까 이런 성격적 개념으로 저는 종말론을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사실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고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것은 기존의 종말론자들처럼 딱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멸망 그리고 의의 세계의 시작. 그 개인적인 나에서도 죄의 나의 멸망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같은 거지. 나도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롭게 나는 거지. 이걸 종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에도 유대 묵시 문학 중에서도 똑같이 이원론적인 세계가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 나와가지고 인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싹 종지부를 찍을 날이 나중에 온다. 그 얘기가 계속 나중에 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예수 때는 와가지고 나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거든. 지금이야. 그리고 너희가 행한 모든 것도 너희 2세대한테 다 돌아갈 줄 알아, 이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 지금이야. 라고 이제 아예 그냥 종지부를 마침표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은 이제 끝났어요. 시간이 예수한테는 굉장히 임박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도 회개하라.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촉박하고 긴박하고 그 긴장감이 예수는 항상 거기 쫓기다시피 있었던 것 같고 요한의 말. 예,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한테 종말론이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첨가되고 삭제됐다고 해서 첨삭됐다고 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예수가 그렇게만 말을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구약 같은 경우 아모스서나 그밖에 다른 소선지서 같은 데도 개념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이 마지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세와 마지막을 구별해서 말을 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세는 저 같은 보호수주의자들이 정의하는 것은 그리스도 초림 이후 재림 이전을 말세라고 하고 마지막은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니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처처에 기근이 벌어질 거고 전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때로 끝이야. 이렇게만은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예수가 비유를 통해서 말을 했을 때처럼 어떤 강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만 말을 해버리면 마태복음 24장은 사라지고 없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예수는 철저하게 내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여기서 볼 사람도 있다고.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간 개념으로 못 박아요. 그거 안 빼요. 복음서 저자들이 그걸 안 빼요. 끝까지 그걸 붙들고 늘어져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다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를. 지금 당장 올 것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 사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또 바울 의견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열심히 받아쓰기 안 하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종말이 올 거니까 종말론적으로 살다 제자들이 죽고 하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 후세를 위해서 남겨.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아까 시기 규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그렇게 글로는 써놨지만 예수도 굉장히 임박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뜨겁게 불사오르고 그렇게 죽었는데 실제로는 2000년이라는 갭이 있었다.
그럼 2000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예수가 2000년이 지나도록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겼을 것이냐? 물론 그런 측면은 요한계시록도 있으니까 충분하다 그러면 그럼 예수는 왜 당대 사람들한테 당장 뭐가 올 것처럼 얘기를 했을 것이냐? 정말로 예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말로 이때가 그때니까. 뭐 그렇게 영훈 씨를 가르쳤던 신학자들이나 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이 뭐 다 틀렸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계속해서 어떤 긴박성이 있어요. 긴박해. 그 긴박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not tomorrow 보고 그 뭐 옛날에 미국에서 맨날 말하기를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Lord tonight이라고 했잖아. 맨날 오늘 밤에 예수를 영접해라. 내일이면 늦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말이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한 입 갖고 두 말 한 인간이 되니까 마지막을 왜 얘기해? 지금도 아니야. 아직은 마지막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으니까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그건 강조다. 너희들 지금 이러고 인생 살면 안 돼. 이러고 인생 살면 안 돼. 내 때는 아직 준비 안 되면 네 때는 지금이야. 내 때가 뭐예요? 죽을 때거든? 니네 죽을 때 지금이야 라는 거예요. 나같지 않아 너희들은 그냥 휴먼 비잉이거든. 인간이거든. 너희들 오늘 죽을 줄 알아? 지금 준비해 너희들은 아무리 니들이 이 세상의 용사라고 할지라도 사자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야. 근데 그건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한 거네요. 어차피 2000년 이후도 제일이 안 왔으니까. 유대인 사회에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거기선 그냥 그 원칙, 원론 이것들만 닥트린이라는 것만 꺼집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영훈 씨는 거기에 그걸 유대인 사회의 1세기에 요 전제로 이제 그걸 보는 거고 나는 그걸 1세기나 유대인 사회의 전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통용되는 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는 나도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의 말을 이와 같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목사님의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그 당시에 종말이 안 온 걸 알았기 때문이고 2000년간 사람들이 끊임없이 수없이 반성하고 해석해서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종말론적인 긴장을 잃지 말고 살자라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오늘을 사는 종말론으로 해석이 됐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야 2000년 후에 종말이 안 올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을 거라고요. 예수가 그렇게 급박하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주스 스승님께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2000년이라고 라는 말은 안 그렇지만 내가 시간 여행자라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너희들 이렇게 살 게 아니야. 그저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 모여서 이따위 종교 생활이나 할 거 아니야.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24장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25장에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들 이렇게 실질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바로 말을 하거든. 이들은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구약에 분명 있었지만 그걸 읽어내지도 못했고 그냥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너희들 때가 이미 준비되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이 뭔지 알아 하면서 25장에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 그리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25장에 어떻게 뭐를 커맨드를 했나 내가 어떻게 분부했나를 내용을 25장에 말해놨잖아.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라고 뭐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오게 갇힌 사람, 아픈 사람 돌보는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걸 사람들이 가르쳐라. 여지까지 니들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그까짓 거 도로아미 탑을 따위를 외우고 있지 말고 손에 물 씻는 거, 손 닦는 거 정도로 알고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하늘 의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도록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새벽 예배, 11조, 그 다음에 건물 중심 똑같이 하고 있거든.
그렇죠. 네, 그렇게 2000년이 지나고 제자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똑같은 유대인을 또 만들어가지고 유대교를 또 만들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까슈리님이 예수가 맨날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실패라니까? 예수는 죽고 없어. 그러니까 포스트 크라이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황 목사가 있잖아. 황 목사도 얘잖아. 왜 그 조용기와 그 따까리들만 얘가 있냐고. 황 목사도 얘가 있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포스트 크라이스 시대에 나라는 증거물도 있거든. 조용기만 보면 그래 보여. 그러니까 조용기를 보면 예수가 실패한 거 맞아. 현재에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지금 나를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예. 그러니까 예수의 종말론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잖아요. 똑같은 메시지로. 너 나중에 예수의 종말론으로 예.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란 지금 저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 예를 들어서 뭐 조영기 목사도 있고 뭐 쭉 있어. 그러면 기독론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할 거예요? 기독론이 똑같은데? 똑같이 기독론이 안 똑같지. 몇 번을 얘기해. 그게 그 사람들 입에서는 똑같이 나와. 그게 어떻게 옆에 사람들 지켜보고 있으면 나도 예수가 신, 목사님도 예수가 신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는 기독론이 아니라 종말론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처럼.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거밖에 없죠. 목사님이 어떻게 기독론으로 그 사람을 할 거예요? 똑같은 기독론인데. 아니요, 달라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라고 하고 다닌다고요. 예. 그런데 예. 그게 정말로 주냐 아니냐 그건 기독론으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종말해보자. 누가 진짜 양인지 엄선인지 종말해보자. 이거거든. 예수 때도 그랬고 잡초인지 뭐 아닌지 미랄인지 뭐 알곡인지 뭐 껍데기인지 예. 종말해보자. 지금은 보류.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종말론으로 보는 거지 그 사람들도. 예수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판단해 보라는 거야. 판단해 보라고 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했다라는 거지. 거짓된 것을 시험해서 뭐로? 말씀으로 그걸 드러냈거든.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됐으면은 의와 불의를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지. 졌지. 그렇죠. 그 재판, 구약에 있는 재판 개념이 솔로몬이 한 게 그 일이란 말이지. 모세가 한 게 그 일이고, 나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꼭 이게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냥 내용, 신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의와 불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거를 배워서 나도 그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가 하신 일은 그가 그이기 때문에,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를 따라서 그가 불이라고 했으면 나도 불이라고 하는 거야. 그가 의라고 했으면 나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할 때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해석의 차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아버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천국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저기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멀쩡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항상 종말론적인 그 책임을 물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비판을 한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지. 너희들 왜 모세가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 줄 알아? 니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혼 불가.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종말하고 관계없어. 거기까지는 논쟁이에요. 예. 그런데 결국 그게 논쟁이 진짜냐 아닌가를 판가름 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가가 종말론이거든. 아니지. 그 마지막 날 이전에도 이걸 잘못됐고 그릇됐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바리새인들 비판할 때 니네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들이 남의 천국길도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가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자유자인데 그랬을 때 웃기고 있네. 난 돌들로도 생물학적인 후손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젖질을 하시는 거야. 나중에 젖질하는 게 아니라 그때 판단을 해버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선고를 내리는 거하고 실제로 신령을 사는 거하고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선고 이야기. 지금 선고지. 너 당장 안 되겠다. 너 지금 지옥 가.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 너. 어떻게 될지.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과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게 감옥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는 지금 아직
실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악한 일이라고 현재 말을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건 아니라는 아니, 현재를 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넌 앞으로 벌 받을 거야가 예수의 종말론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종말론을 이렇게 보는구나. 종말론을 심판론, 이거에 등치시키는 거네? 심판론이기도 하지만, 종말의 때 마지막이 심판으로 그러니까 완성이 거기에서 되잖아. 종말론이 나랑 다르게 되는 거라, 그러면. 아니지. 종말론적인 삶이 뭔지는 알아요. 뭔지 아는데,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논쟁을 할 때,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서로 같이 싸우면서 할 때 결국에 예수가 자기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국이냐 지옥이냐 양이냐 염소냐 그날에 이렇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아직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종말이란 게 꼭 그런 개념이냐? 아니야. 예수가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니까 종말을 이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말을 심판으로 등치시킨 거야 지금. 그래서 심판이기도 하죠. 심판이기도 하는데 내가 그 심판이 올 줄 아니까 일단 이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가 지금 맥을 못 추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종말이 예수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너 5년 있으면 벌 받을 거야라고 하는 얘기가 너 지금 벌 안 받아도 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지. 그럼 뭐 영우 씨 말이나 제 말이나 뭐 별로 다를 게 없어. 다를 거는 있죠. 왜냐면 뭐가 달라요? 일단 예수는 나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 초리면 to save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은 거기 가라지랑 같이 나잖아. 근데 그냥 도 뽑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라지가 아니라는 건 아니야. 가라지라는 거지. 저주받을 놈이라는 거예요. 이놈은 죽어도 안 돼. 안 될 놈이 있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어. 그렇지만 그냥 둬. 그렇죠. 그냥 두는 거예요. 예, 왜냐? 그걸 둔다고 해서 심판이 있기 때문이지. 종말론적 삶을 안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아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삶을 더더욱 사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호 씨가 말하는 종말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들어보십시다. 종말 마지막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계가 막 미쳐 돌아가요. 뭐 난리가 치고 뭐 새누리당이 뭘 잡고 난리를 쳐요. 근데 결국 내가 뭐가 선인지를 알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 필요 없어. 종말만 믿고 나는 여기서 그냥 띵가띵가 산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게 종말이냐? 아니죠. 뭐가 잘못인지 어떻게 아느냐? 심판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리 심판을 선고하는 거지. 니들 예수처럼 니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니들은 심판받았어 이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게 종말론이죠. 좋아요. 그래서 억셉트해. 받아들였는데 지금 기독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대화가 이렇게 온 거야. 근데 나는 예수가 누군가, 나는 성경에서 그가 신인 걸 보고 그가 선한 걸 보거든. 그래서 그가 한 행동대로 나는 그냥 따라 사는 거야. 난 확실히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십자가에 죽은 거 말고 3년 동안 입을 열어서 가르친 거라든가, 그가 그 질병 치유를 했다거나 아니면 말로다가 무엇을 가르쳤다거나 하는 것을 흉내내고 살아가는 부분들도 적지 않아. 그러니까 종말이 염두에 없어도 그가 그냥 그리스도여서 내가 따라가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말론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네. 형시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예수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건. 왜냐? 너희들 생각을 해봐. 너희들, 앞으로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가 전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올 거야. 니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거든요, 예수의 삶은. 예. 언젠간 죽을 거야. 하지만 정신 차려. 이게 아니거든요. 급해. 빨리 제자들을 모아야 돼. 내가 이스라엘 돌기 전에 그분이 오셔. 내가 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어. 그건 제 강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얘기를 했고, 마지막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장 얘기를. 그래서 어차피 신앙을 포함한 다른 인문학은 verbalizing이야. 말하는 거야, 말.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그 용어들을 만들고 용어 정리를 해 나가느냐 문제야. 그러니까 영우 씨하고 내가 어떤 부분은 같은 생각인데 용어가 달라. 용어 사용이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
근데 이걸 기독론을 제외하고 그냥 종말론적으로만 볼 것이냐? 그랬을 때 나는 뭐 꼭 그렇진 않아. 나는 기독론 측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가능해. 예수의 말들, 그런 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 라고 보는 거예요. 난 그냥 그거 같아. 어차피 인문학이라는 것은 버벌라이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까치리님 얘기하는 거 인의 예제에서 같은 유학자끼리 인에 대해서 말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10페이지 정도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페이지 얘기하면서 5페이지 정도가 미스될 수가 있겠지. 그 개념을 캐치를 못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 생각에는 그 정도 차일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기독론이라는 게 목사님은 이제 예수 이꼬르 신이 기독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독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필요하냐? 이 시대에 예수는 없다니까. 예수는 죽었는데 뭐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고 영광 얻었고 끝이라니까. 그리스도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조금 깨어 있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악이 선으로 확 바뀌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치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포스트 이후 예수 얘가 뭐냐? 예수 이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그렇죠. 예수는 틀렸어. 맞아. 다른 걸 찾아. 그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붙잡고 있잖아. 그렇지. 예. 그렇다면 그게 뭐냐? 바꿔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아까는 분명히 예수가 또 죽었다며. 예수는 죽었어. 그러니까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서 인간이 육신과 정신 이야기 100%가 왜 불가능하냐라고 왜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100% 인간 썬어맨으로 이 땅에 오셔. 근데 이거는 그냥 몸을 입고 오는 거야. 이건 어차피 정령 죽으려는 저주받을 죽음을 받아야만 되는 육신이란 말이야. 이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어야 되는 육신을 죽이는 거지. 구약세부터 내내 그림자로 말하고 있었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 인간은 없어. 육신 인간은 없어. 그리고 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신 그리스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스트 크라이스트 시대지. 그러니까 이제 영광 받은 예수 죽어 끝난 건 끝났어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후에 예수는 없어. 인간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은 없어. 없는데 그걸 찾아야 뭐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까시림이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의 정신이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죽어서 나자빠져서 지금 흔적도 없는 그 예수를 찾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고고학이지.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의 정신이 그때 이미 실패하고 지금 기독교가 개차반되고 나서 또 예수를 찾아야 될 거냐? 아니다. 다른 걸 보자는 건데 목사님의 대답은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가 그냥 인간이어서 예수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사상 혹은 뭐 믿음 이딴 걸 갖고 있었다는 거지. 이것과 내가 그리스도 포스트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리스도는 여기서 출발해서 삐끄덕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 지향점이 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일로 가고 있는데 난 절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란 이름이든 그리스도란 이름이든 메시아란 이름이든 그것이 왜 필요하냐, 어떤 의미로 존재할 수 있느냐. 도대체 기독교가 이 이후에 이 막장의 기독교인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까치리님은 불가능하다, 포기한다, 버려야 된다. 새 포도주는 뭐 새 부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한 목사의 이야기는 뭐냐.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사회학적으로는 답이 안 구해져. 포스트 예수를 찾잖아요. 지금까지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왔어. 제가 댓글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왔거든. 근데 단 한 번도 악을 척결해 본 적이 없어, 인간은. 오히려 악을 자꾸 생산해내. 그것도 대량 생산해. 그리고 어마어마한 핵폭탄 수준의 악을 생산해내요. 인간이 그따위야. 인간이 그따인 걸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나라는 우주를 보라는 거지. 내가 여전히 고민인 건 뭐냐 하면, 내가 고민인 건 여전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법을 알면서도 내가 이와 같이 육신의 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고민이라는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가 고민이라는 거야. 실존이네요. 그렇죠. 내가 고민이라는 거야.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고민인 거야. 새누리당이 고민인 거고 대한민국이 고민인 거야. 남북한이 두동강이 났는데 이따 물고 복이나 달라고 하고 있는 기독교가 고민인 거야. 왜? 포스트 예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뭘 찾아야 되냐고. 포스트 크라이스트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 크라이스트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도대체. 왜냐면 지금 교회도 해준 게 나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나같이 잡초에 불과한 인간을 나같이 쭉정이었는데 알곡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 개념은 숫자 개념은 인간들이 사악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세상에 100개가 있단다. 100개 중에서 그래도 70개 정도는 선해야지 그걸 선한 사회라고 얘기하지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웃기지 마. 나머지 다 죽여. 7천 내가 홀드하는 거로 나는 만족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지금 개독 소리가 듣고 있는 이 기독교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거든요. 목사들이 종교자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에서 나왔냐?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종교인들. 그게 누구에서 나왔냐? 결국 예수 따르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 지금 이상하게 빠졌지만. 유대교도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지. 지금 빠졌더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 그럴 것 같으면 예수가 뭐야 도대체라고 까칠해지면 선을 긋는 거고.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예수가 여기서 또 이렇게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된 거다. 어찌 보면 까칠이님은 질문을 조용히나 김홍도한테 하면 답을 얻으실지도 몰라. 어떻게 답을 얻어요? 저기들은 성공했잖아. 숫자로 늘려놨잖아. 왕국을 세웠잖아. 웃기지 마. 예수 믿잖아. 나처럼. 그럼 이렇게 성공해. 라고 답을 얻을 수도 있지. 아니죠. 까칠이님은 그 사람 비판하는 입장인데. 그저 비판하지만 왜 비판해? 봐. 우리 교인들 봐봐. 누구야? 잘 살잖아. 우리 교인들 봐봐. 잘 살잖아.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잖아. 이와 같이 멋진 삶을 살고 있잖아. 그것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까칠이님이 물어봐. 개떡 같은데 아니야. 안 개떡 같아. 예수 나처럼 믿어봐봐. 그러니까 나처럼 믿으면 이렇게 될걸?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까칠이님이 만약에 조용기 목사한테 인터뷰를 하러 마이크를 들이대면 당신이 예수 제자라면서 어떻게 이러고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거기다 듣고 끄덕끄덕 하고 있을 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비판을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 비판의 끝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까칠이님이 이런 포스트 예수를 말했을 때 사회학적인 것으로 말을 하니까 그렇죠.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숫자 같은 거, 세 같은 거, 분량 같은 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악해, 더럽고 뭐 이래. 그랬을 때 그런 질문 오히려 조용기가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런 숫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하면 봐. 사실은 괜찮아. 네가 보는 건 네거티브해. 왜 그쪽을 바라보고 있지? 이쪽 측면으로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라고 조용기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정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봐봐. 니네 꾸질꾸질하지? 유학 개떡같지? 근데 봐봐. 우린 서초동에 이런 거 짓고 살아. 예수 믿어봐. 이럴 수 있어. 예수 나처럼 믿어봐. 서초동에 빌딩 짓고 여의도에 빌딩 짓고 나처럼 45억짜리 집 짓고 살 수 있고 내 딸처럼 재벌에 시집 갈 수 있어. 근데 그 개동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 시각으로 사회 이 숫자나 생각하고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을 생각하고 사회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사회과학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그걸 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문학적으로 저 사람이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가가 목적이거든요. 자기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해서 굉장히 의로운 삶,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사회과학적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사회과학적이 되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아니 지금 한국에 한 10여 년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하기를 800 몇십만이래요. 자칭 1200만이래. 1200만에 내가 보기엔 99%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객관성이 결여가 돼 있다고?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과학은 통계학이 아니에요. 좋아. 그러면 까칠이님의 얘기는 어떤 점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가 내가 좋아하는 제가 까칠이님을 한번 대변을 해볼게. 오케이. 내가 예수가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야. 그 좋은 예수 다른 애들이 개판이야. 뭐 다 이래. 뭐 무슨 종교가 이래. 뭐 베드로도 이상해. 뭐 바울도 이상해. 무슨 종교가 이래. 그러면 예수라는 스승을 제대로 이렇게 계승도 못하는 사람들이면 이 기독교 걷어내자. 기독교 걷어내고 다른 걸 세우자. 예수라는 사람 이름으로 교회 굳이 안 다니고 예수를 신성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스승으로서 모시는 예수가 있어도 너희보다는 낫겠다 이것들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해보시라고. 근데 제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래봤냐.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져봤냐. 그래서 제가 댓글에 달았잖아요. 안 가져봤냐는 거예요. 가져봤다니까. 그래서 카프카 얘기도 했고 뭐 다 얘기했잖아. 얘기해봤어요. 야, 이 말씀을 드렸다고. 그리고 대안이 없으니까 끼케 만들어낸 게 슈퍼맨이라니까. 장충찬이에요.
그게 다야. 포스트 예수 시대에 대하는 장총찬이고 슈퍼맨이라니까? 스파이더맨이야. 뭐가 있어? 없어. 그걸 예수가 말을 하고 있다니까. 말을 한다고? 무슨 그럼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가 실제로 그 너의 삶이 이래야 돼라고 직접 자신이 말을 하거나 제자들이 행동을 보여줬거나 한 것으로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나야. 그러니까 그게 답을 주고 있고 예. 그 똑같은 얘기를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좋은 얘기를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이랑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새누리당 떨그리짓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뭐 반공 논리 휩싸여 있지. 그 다음에 뭐 그 죽어가는 여기 이웃들 돌보지도 않지.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지. 짜증이. 예,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무게를 달아보자고. 새누리, 그다음 청와대 이걸 두 개를 합쳐. 그리고 황목사 하나를 달아서 저울에 달아봐. 그러면 새누리하고 청와대가 훨씬 무거워? 나보다? 아니 지금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무거워 얘네들이. 숫자도 많고. 근데 아까 숫자가 아니라며. 그러니까 안 무거워. 얘네들이 나보다 안 무거워. 아니 지금 까시리님이 황 목사를 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황 목사를 나도 좋아한다니까. 나도 알아요. 의미를 알아요. 예. 근데 내가 대안이다. 이건 아니지. 아니 내가 대안이라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는 시각이 막 이래. 이게 사회가 악해. 그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도무지 예수 정신이 안 살아. 그죠? 예수 정신이 안 살고 예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라는 게 개독교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포스트 예수를 찾아보자는 거잖아. 망쳤지. 예. 예.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찾아지나. 내 말이. 찾아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이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개판으로 살아가지고 야 포맷 리셋 이렇게 홍수로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제 까치리님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안 된다는 거지. 영속성도 없고 다수가 모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술이고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결국 목사님의 얘기는 기독교 아무리 예수를 잘 따르고 노력하려고 해도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가 이게 한계입니다. 사회개혁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계는 이겁니다. 당신은 더 큰 걸 바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기독교에서는 왕따 당하는 황 목사 이거 하나밖에 건질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더 넓혀서 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사상과 어떤 뭐 기독교를 포함한 어떤 단체들 집단들은 사회를 개혁하는데 무능력해. 능력이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 볼 때 까치리님은 예수한테 거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한대잖아.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제자들 예수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치를 걸었으면 그 밑에가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2000년 후로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면 뭐냐? 그 기독교는 결국 이렇게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몇몇 목사들, 정신 차리고 사는 몇몇 목사들, 요게 기독교의 전부냐? 이게 기독교의 한계일 뿐이냐? 예수가 죽었듯이 이 사람들도 몇 명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사람들도 그게 전부였을 뿐이냐?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희생되고 그게 다 이게 그 예수가 가진 기독교의 한계냐? 라고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예스라고 하냐 이거죠. 예, 성경의 진술은 그래요. 인간 예수는 사회적 실패를 했다는 거지. 인간 예수가 여기 와서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면 포스트 예수를 찾으라고. 근데 예수가 보여준 건 뭐냐면 실패를 보여줬다는 거야. 죽임을 보여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포스트 예수는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은 못 찾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숫자 뭐 황목사 뭐 몇몇 황목사를 포함한 몇몇을 찾아야 돼. 그게 7천이라니까. 7천이 무게가 신의 입장에서 뭐 적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꾸 고발하는 게 뭐예요? 양떼기 신앙 나가리. 기도 아니, 1000년 반년 나가리. 양떼기 신앙이 뭐 중요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 황 목사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정상 아니냐. 까치리님 이거지. I am not sure. 몰라 나는. 그건 내 영역의 일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의 일이에요. 아니 신의 영역이건 아니고 일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황 목사 달라스에서 몇 년간 겨우겨우 삐질삐질 하다가 결국 왕따 당하고 힘들더만. 망해버렸네. 왜 이런 사람이 적냐? 기독교 너 뭐 이러냐? 지금 이 얘기거든. 한탄하는 거거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예.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뛰겠다. 우리가 당신 선민이라며요. 근데 저 개떡 같은 이방인 그놈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벌러지처럼 아니면 그 어망에 걸린 물고기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까? 라고 사회에서 벌어진 모순을 고발했거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 웃기고 있는데 퍼지긴 뭘 퍼져? 안 퍼져.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안 받아들여지냐면 많은 사람이 그거 받아들여야 돼. 숫자가 퍼센티지가 인류가 60억이면 굉장히 뭐 20%, 30%, 50%가 막 그 말을 정말 받아들여서 막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말은 숫자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는 예수를 따르면 제대로 된 목사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지도자급 아닙니까? 그럼 이제 더 많이 나타나고 이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더 많이 좀 개선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기독교가 퍼져 있는 나라들은 예수와 좀 더 닮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 상태에서 그러면 목사님은 왔다. 황목사가 많아야 되는 게 좋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 하나님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황목사 같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몇몇 갖고 있는 소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내가 몰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규모의 그 일을 진행하실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입에 올리지를 않아. 잘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는 천국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습인데 이건 철저하게 유기체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조직체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0개, 10,000개, 10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천국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냐? 아닌 것 같아. 성경의 진술도 보면.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했었을 때 물론 완전한 그 모습은 아니지만 성격적으로 동일한데 저 같은 사람이 99마리 한 마리 있었을 때 예수가 눈에 초점을 뒀던 건 이 한 마리였더라라는 측면에서 그의 시각은 우리 시각하고 다른 점이 있다. 신의 시각은 우리 인간들의 시각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라는 걸 짓는 거야. 숫자 크고 많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이만희도 하나님 뜻이지. 그럼 이만희도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뜻은. 하늘의 영광 이 땅에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편만하게 퍼진다라는 것이 이 땅의 60억 인구가 모두 하나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이로써 원래 예수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요. 원래 그렇죠. 다 하박국이 고민한 것처럼 당신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요. 그렇죠. 그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한계이자 그렇죠. 시각이네요. 그런 고민은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그렇지만 그런 고민에 관한 정답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네 믿음 니나 너나 잘 지켜. 내가 이거 말을 많이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했어요. I know what I'm doing. 난 내가 할 일을 안다는 거죠. 네가 걱정할 거는 뭐냐면 너는 그냥 신고 물만 줘. 얼마나 거둘지에 대해서는 네가 상관하지 마. 그건 내 일이야 라는 거거든요. 성경의 진술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말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을 꿈을 꿨을 때 불신앙을 가졌을 때 월남에다 미니스트리 세링 100개는 해봐야지 나는 막 교인수 엄청 많은 교회 목사가 될 거야 라는 헛된 꿈을 젊은 전도사 시절엔 가져봤지만 그거 버리는 거가 시간이 물론 걸렸어요. 육신 때문에. 그렇지만 버리고 나서는 홀홀 깃털처럼 가볍더라. 별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차원의 성격적인 거, 내용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사회적인 거, 사회과학적인 거 그쪽으로 보면 성경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신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이후에, 포스트 예수 이후에 이 시대에 우리가 목사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답 없다. 근데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때 원래 그래. 이게 원래 그래. 고민하고 욕해도 상관없어. 근데 원래 그래.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포스트자를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세 이후에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의. 사실은 예수 시대 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랍비들 눈에는 예수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모세 얘기도 뒤집지. 굉장히 파격적이지. 성경도 뒤집지. 뭐 이런 호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이런 그렇게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오늘날 예수가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과치리님은 이제 답 없다 얘기 되는 거고 답이 왜 없냐? 근데 원래 이래. 뭐 이런 거네 지금. 그렇죠. 인간이 구축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서 제일 처음에 자기가 옷을 지어 입어요. 나무 이파리로. 이것이 시작이라. 이건 상징이지. 뭐 나무 이파리로 옷 지어보지 뭐이 잘못이겠어.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바벨탑 짓거든. 바벨탑 짓고 또 뭐 이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중범죄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또 그 이후에 또 그 제가 한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무엘상에 나온 것처럼 이제 당신 통치 안 받고 살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왕을 세워서 살래요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나라가 그러듯이라고 해서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그랬어.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그러더라라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위의 기록들이 굉장히 패역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결국은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고 또 하나는 성격적인 것으로 보면 어차피 이 땅에서는 결국 인간들이 그렇게 해봐야 결국 완성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벗어난 자신들의 왕국을 짓는 거거든.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오는 서로 용사가 되려고 하는 거고 용사가 돼서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래서 내내 말했던 것이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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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 하고 독립선언을 하는 걸 죄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성경의 기록이어서 사실은 포스트 예수, 포스트 크라이스트 사실은 이런 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던 거지만 그냥 시종일관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사실은 포스트 자를 굳이 붙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댓글 특집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종말론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포스트 예수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가시리님은 이제 이 얘기 듣고 그 기독교인의 핑계지. 그럼. 네, 그거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그거 그런 얘기 누군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가끔 이제 한 번씩 글을 남기실 때 그러시더라고. 기독교인들은 무슨 핑계를 댈지 모르겠으나. 저도 그랬다니까요. 뭐라고요? 저도 옛날에 종교는 철학 밑이야 그러고 살았다니까. 철학이 종교 위라고요? 그렇죠. 파생물이다. 파생물이다. 예,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건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번씩 떡밥을 던져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에피소드가 막 나오거든요. 예, 이게 좀 어려울 분도 있고 이런 걸 하나 하실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희 입장에선 이 시간에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도 영훈 씨한테 감사한 거는 황 목사의 비밀의 제가 황 목사의 비밀의 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더 다른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항상 결론을 저한테 맺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우리 여기까지 도착했다. 여기까지는 보여주고 끝내야지. 그래도, 여타 방송보다, 좀 스펙트럼이 좀 넓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저희 방송이? 예.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이것으로 끝내는 방송이 아니니까. 오늘도 행복. 예.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박 터지는 면이 있잖아요. 예. 댓글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조금 더 터졌으면 좋겠는데. 좀 더? 예. 그래서 웹사이트 아직도,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좀 먹고 사는 일 좀 줄이면 안 되나, 이거? 글쎄, 이건 기도로도 안 되는 거라. 이거 좀 줄이면 좀 시간 내서 책도 좀 보고 웹사이트도 빨리 어떻게 개비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거 좀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도 내가 이거 갖고 헤매고 사니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게 개비가 되면은 좀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는
그러한 웹사이트가 되졌으면 좋겠다. 보수 얘기도 좀 있고 진보 얘기도 있고 뭐 기독교 바깥의 이야기도 좀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서 좀 기독교인들이 좀 안 무식했으면 좋겠어. 아니 저도 굉장히 무식한데 사회를 바라보는 데에 시각 형성이 도무지 기독교인들은 안 되져 있어서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해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도 깨트리는 썩는 미랄이 좀 되졌으면 좋겠다. 죽기 전까지 저는. 그래서 좀 뭐 성과는 없더라도 그런 일을 좀 나머지 인생에서 좀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앞으로 영호 씨도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은 지금처럼 해 나가면 되니까 해 나가고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게시판 여기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노를 젓고 나아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예수 다 필요 없어 다 죽여버려 이런 개독들 이런 안티 기독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좋게 보는데 이렇게 보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스펙트럼을 나누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한번 조용하신 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좀 마음껏 표출하시. 저도 한 1년 걸렸지만 좀 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입된 예수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예수냐? 그렇죠. 이런 걸 좀 고민하고 다양한 이야기, 영호 씨 이야기, 제 이야기, 까치리님 이야기, 주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각각 좀 정리를 하시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그냥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철학 방송이냐, 니네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도 없지만은, 근데 우리가 종교 방송이긴 하지만 하여튼 한 목사의 비밀의 제니까 한 목사의 결론으로 마감을 내는 걸로 우리가 종교 방송이라고 한번 우겨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